직원 신앙부흥회 오늘 넷째 날 또 함께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산봉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랑 인생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좋은 게 오고 나쁜 게 오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나쁜 거 또 반복되면 이렇게 인생이 가는 것이겠지. 그리고 언제쯤 좋은 게 오려나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또 나옵니다. 속썩이던 이분이 뭐 어떻게 해결되면 또 다른 분이 또 다시 속을 썩이는 것. 이것이 병원의 이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힘든 일 있고 답답한 일들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산봉우리가 아니고 또 골짜기가 있는 업앤다운의 모습이 아니라 기찻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투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고난이 온 다음에 축복이 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인생에는 축복이 있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축복 이 두 개가 같이 가더라. 같이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1억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책이 가장 많이 팔리면서 막 각광을 받을 그때 내부적으로는 사모님께서 암이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대단하다고 막 그럴 때 내부에서는 큰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위기를 겪었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되었죠. 이분이 정말 그 세드백 교회라는 교회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교회도 영향력이 있고 이 목사님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있던 그때 막내 아들 매튜가 부활절 다음 날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SNS에 올리기를 내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다 이렇게 올렸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역이 넓어져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사역도 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투트랙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일 계속 오고 나쁜 일도 또 계속 오는 것입니다. 축복도 계속 있지만 고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깔끔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할게요. 제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할게요. 제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뭔가를 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고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이 일의 성취를 잘 못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하고 할게요. 미안하지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좋기만 한 때는 없습니다. 축복도 항상 있고 문제도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고 축복도 항상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전진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뭐 이렇게 여건 다 갖춰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한 10년 되었을까요? 연합회라고 저희 상부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양자라고 목사님들만 보시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뭐 원고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했더니 내일까지 원고 2편을 보내달랍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 때였어요. 그때 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5시까지 막 교회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시는데 우리 권혁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힘들게 살았겠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뭐 청년들 방문을 다녔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내일까지요? 그 목양자는 목사님들이 보시는 잡지입니다. 한번 잘못 쓰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얼마나 또 망신입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인생에서 여건이 다 갖춰진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되겠나? 인생 중 며칠이나 과연 여건이 갖춰진 때를 만날까? 망신 좀 떨면 되지 하고 밤에 비몽사몽간에 써서 원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써서 원고를 보냈더니 원고를 받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해석을 했냐고, 꼭 계시를 받은 것 같다고. 이게 밤에 비몽사몽간에 쓰니까 계시 받은 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써진 것 같아요. 뭐 이게 시간이 많았으면 뭐 이것저것 참고하면서 뭐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딴 사람들처럼 썼을 것 같은데, 뭐 비몽사몽간에 쓰니까 뭐 계시 받은 것처럼 썼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시 받은 거를 그냥 한 번만 쓰면 안 되겠다고 1년을 연주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자라는 잡지에 1년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청년들이 몇천 명 모이는 그러한 집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소그룹 교재를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교재를. 근데 들으니까 하루만 해도 계시받은 것처럼 원고를 써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얼마 만에 써야 하냐요? 그랬더니 2주 안에 책 한 권을 써달라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오면 좋지. 맨날 이게 뭐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유 있을 때 뭐 그렇게 좋은 여건한테 쓸 거면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모든 조건이 갖춰진 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2주 동안 정말 비몽사몽간에 썼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책 제목 짓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때 라디오를 이렇게 밤에 차에서 들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성경의 암흑시대라고 빌리는 그 사사시대에서 관해서 책을 썼는데 별처럼 빛나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저작권 달라는 것도 아닐 텐데 해서 그냥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오따 투성이의 뭐 망신스러운 책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책 쓰는 일은 끝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연합회에서 전화를 하시기를 잘 쓰는 건 모르겠는데 빨리 쓰는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12권을 쓰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쓰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권 2주에 한 권 쓰는데 목사님이 좀 써주셔야 된다고. 복음서에 관한 책도 쓰고 뭐 사도행전에 관한 책도 쓰고 뭐 결혼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렇게 한 5권 좀 썼을 때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쓰시냐고 책 쓰는 거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이렇게 쓰는 연습을 했더라면 아마 한 권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망신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현장 속에서 배우니까 성장이 빠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걸로 얼마를 볼 수 있죠? 아마 1m 정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1m밖에 안 보이는 등불이지만 이거밖에 안 보여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보이는 만큼 전진할 때 어떤 일이 생기지요? 또다시 1m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1m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m밖에 안 되는 그 등불이지만 다시 1m를 전진할 때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m씩 전진하다 보면 뒤로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왔어? 하는 그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용기 주시고 또 믿음 주실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또 다른 1m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발휘해서 좀 결단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결단하면요 큰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번만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면요 몇 번만 해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결단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몇 번만 반복되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하는 이러한 정말 도약과 기적의 장소에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본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제가 이 단독 목회를 처음 한 곳이 그 카지노가 유명한 그 정선 카지노 바로 앞에서 그 고안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발령 받자마자 교회 사택을 빼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분양한다고 이렇게 사택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던지 사택을 빼던지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으려면 융자 끼고 한 1,200만 원만 더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였지만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 어렵게 현금을 내서 600 정도를 마련하고 또 합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600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마련돼서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하셨는데 교회차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저는 고쳐야 돼요, 교회차는. 왜냐하면 그걸 타고 이제 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수리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150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2주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또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 차가. 그럼 고치셔야죠 했더니 이번에도 150만 원이 들었답니다. 정말 그 거지 같은 이스타나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한 번 고칠 때마다 150만 원인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나 아직도 쌩쌩해요. 나 정말 이스타나를 타기 싫습니다. 근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만 3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1,200만 원 거기 뭐 대출 받을 거에서 이렇게 땡겨서 했는데 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뭐 로또를 긋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좀 돈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300만 원은커녕 10원 한 푼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큰 돈도 아닌데 뭐 좀 해결해 달라고 짐 빼지 말고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때 20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맨날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하니까 어느 분이 등록금도 해결해 주시고 돈도 갑자기 탁 생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런 돈이 생기는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신 돈은 안 생기는데 엉뚱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900만 원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이 교회를 좀 새롭게 바꿔보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에 가다듬고 지금 300만 원도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주제고 지금 교회 형편인데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커져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쓰러져 가는데 편한 아파트에서 잠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탄광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앞이 벌써 좀 허름하죠.
우리가 이렇게 벽돌만 하나 쌓아가지고 이 벽돌이 금이 가가지고 정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어떻게 주체가 안 돼서 그냥 교회를 헐어버렸습니다. 앞에를 이렇게 헐다가 아무래도 합회라고 저희 상부기관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합회 재무님이 놀라서 오셨더라고요. 헐려지는 이렇게 교회를 보시더니 이분이 기가 막히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사고를 치려면 아주 크게 쳐라 이렇게. 그때 재무님이 김명재 목사님이란 분이셨는데 수학 선생님 출신이세요. 얼마나 깐깐하신지. 그리고 신내동에 그 합회를 지을 때라서 재정 지출을 아주 깐깐하게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셨는가 봐요. 올라가시더니 합회에서 돈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택 분양받는다 이럴 때는 말이 안 떨어졌는데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교회 형편이 좀 열악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돈을 안 받으시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가 옆에서 보기에 좀 짠하셨는가 봐요. 우리 교인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빵집을 2개 하시고 부동산을 크게 하시는 유지분이 계셨는데 절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신 그분이 목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하시더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보태라고. 와, 교인이 아닌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결국 그분이 헌금 내시더니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앞에가 좀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좀 좋아지고 이렇게 실내가 그때 이렇게 겨울이면 얼어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도 하고 이렇게 데크로 좀 바꾸고 이렇게 도배도 하니까 훨씬 좀 낫더라고요. 근데 도배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도배지도 학교가 귀하니까 워낙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타임지를 봤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도 침침해지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타임지를 이렇게 도배를 했더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밥도 해 먹으면서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재무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결산을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가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200만 원 남아서 아파트 분양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하나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게 보여줄 땅이라니요. 보여준 땅이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계단이 서고 길이 보여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우리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이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결론이 나오는 그러한 때가 세상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주님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믿긴 믿어야 하는데 여건이 이런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믿긴 믿어야 하는데 조금 더 상태 좋아지고 조건 좋아지고 믿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호소드리기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주님 믿고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1m의 전진이 또 다른 1m를 열어줄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이 도약을 만들고요. 그 믿음의 결단을 몇 번만 반복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나 하는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1m 전진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자체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정선군이었으니까 그 군에 여러 출마하시는 분들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군의원으로 이렇게 선거에 나오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근데 당선되시고도 계속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당선되고도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고 그런데 그때 2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좋아서 와요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용기가 됐겠습니까?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편 군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조그만 교회를 가면 어떡하냐. 예전에 다니던 그 사북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장로교회를 다녀야지. 거기 가면 내가 이 다음에 당선이 되겠냐고. 당신이 어떻게 내조를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술만 드시고 오면 이분을 너무너무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은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왜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핍박의 이유가 될까? 이런 고민이 하고 있던 차에 지역 사정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육 환경이. 카지노가 있고 나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아이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유학 갔다가 딴 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가 또 망가져서 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내가 바꿔줘야겠다 싶던 차에 석탄 발전 기금으로 지은 너무 좋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이렇게 아무도 안 써가지고 비어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했더니 좀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아이들한테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하는 모습인데 분홍색.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뻐.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같이 레벨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여름 방학 영어 특강을 했습니다. 이게 달란트 마켓도 하고 이건 안식일 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참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끝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외국에서 선교사님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시지만 그분들 비행기 티켓에 또 이렇게 숙식비 같은 거 하면 100만 원 이상씩 맨날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영어 알려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저기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뽑혀서 같이 갔는데 이게 참 같이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은행 직원분들이신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막 이렇게 영어 알려주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분이 그분이세요. 이렇게 군의원 사모님이신데 아이스페이스 배팅 해드리고 다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뭐 로타리 클럽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뭐 복사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강원도에 2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 있고 이거밖에 없는 거라고. 뭐 어쨌든 뭐 신뢰는 별로 안 갔지만 어찌네 잘 썼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무료로 알려주다 보니까 월급 줄 때마다 너무 힘들더만요. 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동네 엄마들이.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돈을 받고 좀 하시라고. 또 어떤 엄마는 자기 건물을 좀 싸게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그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산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어센터를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하는데 누가 올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료니까 왔지 이 시에서 돈을 내고 올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계셨는데 이경숙 숙대 총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 가가지고 오렌지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 오렌지가 아니라 어린지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어린지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계속 TV에 나오는 거예요. 와, 영어센터를 오픈하는데 이 어린지에 놀란 엄마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좀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늘렸는데도 자리가 없어 못 받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한 가정당 7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2명 되면 좀 부담될까봐 한 가정당 2명도 7만 원, 3명도 7만 원 받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몇 백만 원씩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남는 돈을 쓰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쓸까? 그래서 돈들하고 이렇게 맛집 탐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싼 걸 먹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뭐냐? 그랬더니 강원랜드 뷔페가 제일 비싸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했더니 카지노 뷔페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쫙 5만 원을 먹고 그래도 뭐 돈이 또 쌓이는 거예요. 야, 돈 쓰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장학금 주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단상에 앉혀주고 막 그런 일을 했죠. 또 무엇보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몇 시간씩 배웠으니까 이렇게 영어센터에서 1시간, 또 학교에서 1시간, 또 교회에서 1시간, 또 오전 맨 처음 1시간 저희가 집사람이 가서 가르쳐줘가지고 3-4시간씩 영어를 시골 아이들이 배우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 하니까 이 시골에서 좋은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지역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냐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마다 단상에 앉혀주는 목사가 되었고, 지역에서 정말 지역에서 사랑과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박받는 군의원 사모님 편하게 교회 다니게 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계산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또 다른 1미터는 그 전진 때문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몇 번만 그것이 반복될 때 도약과 또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는데 뭐 여러 건 때문에 조금만 좀 이따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1미터를 좀 전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작은 걸음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곳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장의 여건이 좀 열악할 수 있고 당장에는 좀 막막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림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이번 한 주에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내내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오고 나쁜 거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때 며칠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불을 통해서 1m 전진할 때 또 다른 1m가 열게 된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보이지 않는다고, 또 모든 것이 계산되지 않는다고 못해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또 다른 1m를 열고 도약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